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한 금융회사에서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빠들을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빠들을 몰래카메라가 설치해 둔 한 공간 안에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 설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아동 학습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그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아버지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들은 기분이 좋은지 문제를 풀면서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 사진이 있습니까?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빠들은 신나게 자기 핸드폰 사진도 찾아보고 아이 사진들을 찾아봅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빠들은 행복한 표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답안지에 매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 역시나 아빠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윽고 또 다른 설문지가 그 아빠들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들이 잠시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빠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지품, 핸드폰, 지갑, 거기에 아버지 사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아이 아버지들은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기 아빠들은 더 이상 답을 적지 못하고 펜을 내려놓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지가 온다면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리고 저도 그렇고, 끝까지 답을 잘 적었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분이 과연 계실까? 독일 속담에 한 부모는 10아들을 보살필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부모를 봉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가능해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윗사랑, 치사랑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부모는 평생을 한없이 내리사랑해 주시는데, 변함없는 사랑을 해주시는데, 자식들은 사랑했다 안 했다, 그 사랑이 일정하지도 않고 항상 그 사랑이 부모님께 향하지도 않는, 여러분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소홀했던 사랑과 효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다짐할 건 다시 다짐하게 되는, 또 은혜롭고 복된 날이 어버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늘 어버이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어찌나 그렇게 무겁고 부담이 되던지. 그러나 여러분, 사명감으로 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모를 더욱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이 있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버님을 존경하고 계시고
어머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버이날이 되면은 속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자랐고, 툭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학대하고 가정을 방치하고 부수고, 그래서 어머니도 고생시키고 자기도 고생하고 형제들도 고생했다 보니까, 그러니 아버지만 생각하면 존경은커녕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도, 그 자녀들도 사실 많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이 어버이날만 되면 가슴이 아프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고생만 한 사람들은 도대체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며 그렇지 않아도 자식들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의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절에 한번 보시면 나한테 무심한 아빠는 빼고 나한테 잘해주는 엄마만 공경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이신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신 부모님만 공경하라, 가정적인 부모님만 공경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모님만 공경하라, 돈이 많아서 너에게 팍팍 밀어주는 부모님만 공경하라 라는 조건을 앞에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면 마땅히 너희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공경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가 조상들에게 제사도 안 지내고 장례식장 가면은 절도 안 하고 그리고 노래 부른다고 우리 기독교가 무슨 부모 효도하지 않나 아주 심각한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을 공경이라고 하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 따른 복과 보상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준엄하고 엄중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부모 공경을 인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에스겔 22장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은 우리 아들 승주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입니다. 독수리에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게 잡아먹힌다는 말에 아버지 요새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시하고 구박하고 부모를 버리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와 같은 부모에 대한 불효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을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를 진탕 먹고, 그리고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드르렁 자고 있었는데, 그것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벗겨진 모습을 본 것입니다. 드러난 하체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일륜이고 천륜이라면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야 됐는데, 그 둘째 아들 함은 자기 형, 자기 동생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 하체를 힐끗 본 게 아닙니다. 뚫어지게 아버지 하체를 쳐다봤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그것을 다 고자질하고 같이 즐기자고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형 셈과 그 동생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창세기 9장 24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이게 함입니다.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그 형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동생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예언,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하루는 이제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자식들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는 축복과 저주를 그 49장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장남인, 큰아들 장남인 르우벤이 안타깝지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내통하고 그랬던 그 엄청난 그 아버지의 권위에 엄청난 죄를 범한, 불경스러운 죄를 범한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아들 르우벤은, 그의 후손들은, 르우벤 후손들은 계속 이스라엘 역사상에 복을 못 받습니다. 장자권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축복권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다 뺏깁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야곱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경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딱 2분에게만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께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오직 부모님께만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도 공경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목사도 누구도 공경하라는 말이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너희들은 공경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2분에게 우리가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까? 이 2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던 존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그리고 마땅히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는 내 인생에 정말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무겁게, 카베드 공경. 우리 인생에 무겁게 여겨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사를 무섭게 여기고, 그게 물론 직급 상관에 그런 게 또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되고 감사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은 얼마나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과 같이 높게 두었냐면은, 우리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경외라는 말은, 이 경외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 누구에도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경외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나에게만 경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부모님에게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냥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인륜을 어기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평생 우리 자식들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한평생 눈물 흘리셨고 애쓰셨습니까? 요새 새벽 예배 때 안 나오던 분이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지난달에 축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큰아들이 지난달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그리고 3부 리그에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아무나 뽑혀가는 것이 아닌데 스페인 마드리드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부모가 자식이 이제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거기 마드리드에서 월 한 170만 원 정도 거기서 지원해주고, 왜냐하면 재능이 뛰어나니까, 아주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최 집사님께서, 이 두 내분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200만 원도 안 되는 180만 원 정도 매달 보내야 됩니다. 그 자식이 한국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걸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3주 전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두 분께서 나오셔서 새벽 예배 때 기도도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1천 번째 예물도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그러신 분들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인도 속담에 보면요,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기쁘고 보람되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나이 들수록 짐이 들어가고, 늙은 부모는 짐스러워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보험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새로운 말씀이 붙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에서나 다른 율법이 없었던 주 안에서라는 말이, 새로운 말이 첨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율법의 또 하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미천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부모의 어떠함에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부족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내 부모가 무식해도, 포악해도, 돈이 없어도, 늙고 병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설사 결별했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그 은혜를 알았다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 설사 부모가 불신자여도, 교회 못 가게 핍박하더라도, 그래,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돼, 복종하지 않아도 돼 라면서 부모님과 적을 지고 부모님과 갈라서는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라고 주 안에서 주 밖에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너희도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나같이 부족한 자, 가망 없는 자,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물론 그래야 됐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를 오해해서 신천지 젊은이처럼 부모님과 나는 신앙이 맞지 않다고 집을 뛰쳐나가서 천년을 저버리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설사 야, 고3이니까 너 교회 가지 마, 집에서 예배해 하면은 그냥 그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님과 다투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과 적을 짓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늘 아까 봉독했듯이 어미와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슬프게 하는 자들 되지 말고 주 안에서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축복으로 여기며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잘 봉양하자고요. 살아계셨을 때.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지만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늘 마음만 먹지 마시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만 먹지 말고 해야지 했는데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분이 낮잠을 자려고 그렇게 잠을 잤답니다. 근데 좀도둑이 들어오는 문을 척척 창문을 열면서 좀도둑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남자가 집주인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좀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냉장고 문을 열고 막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훔쳐가기만 해봐라. 막 그 좀도둑이 막 이것저것 다 그 보석 다 챙겨가지고 밖으로 확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랬답니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게 평범한 얘기지만 아주 오래전 예화지만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큽니다. 마음만 먹었다고 실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전화 한 통 더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더 해드리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